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형제로서 자매로서 모여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귀하게 섬기며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솟아오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신감 회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아마 회의만 해도 한 100번 이상 했을 것 같아요. 각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임직식, 위임식, 또 교회 설립 예배, 여러 선교사 파송 예배,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런 예배와 회의를 주재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실 때는 또한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함과 자신감을 주시지 않으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년간의 섬김의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으로 희망이고 우리 삶의 활력소입니다. 이 마음에서 이 자신감이 생기면은 잠재된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가 됩니다. 반면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은 위축되고 사람이 소심해지고 우울해지고 신체 기능이 경직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리학자 말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오늘날 95%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누군가가 지적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에 눌리지 않고 그 약점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인류 역사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는 다방면에 있어서 탁월한 천재였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렸을 때
일찌감치 부모를 잃은 고아였어요. 그는 늘 고아니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열등감 속에 살았겠습니까? 늘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해보기도 전에 먼저 포기하는 버릇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준 것은 그의 할머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그를 키워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그 손주에게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빼지 않고 꼭 그에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도 그 말을 그 손주에게 거르지 않고 해 주었습니다. 나는 무엇이고 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말에 자신감을 얻었고 차츰차츰 잠재되었던 그 속에 있는 천재성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남모를 약점으로 인생을 힘들게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자신감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세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래 모세는 성격이 내성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A형이에요. A형. 자신감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뛰어난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서 말재주가 없습니다. 말주변머리가 없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 무엇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입이 둔하면 너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내 형 아론을 내게 붙여주겠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평소 말 잘하던 사람도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전혀 말을 못하거나 더듬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그게 정상일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람이 자신감을 잃을 때 몸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평상시 잘하던 것도 자신감을 잃으면 잘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노회장 하라고 그럴 때 아이고 할 수 있는 큰 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들 많은데 그분들 하라고 그러시오. 그런데 선배들과 동기들이 너 아니면 안 된대. 하도 박달을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길래 할 수 없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말 잘못하던 사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가 네게 전할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놀라서 감당치 못할 것 같아서 나는 아니지요, 나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왜 모세는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자신감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오늘 나와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여러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모세는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아유 선배가 동료가 권해도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래도 줄기차게 계속 설득을 하고 계속 저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는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양반들 등살에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자신만 바라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모세가 자신감을 잃었던 이유는 첫째로 자신의 조건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조건을 지금 바라보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주변머리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멍텅구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에게 가서 뭘 할 말을 합니까? 담대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보내십시오. 여기 10절에 나는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자신의 조건을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노예를 한번 할 때마다 300명이 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또 80명, 85명 되는 장로님들과 또 찬양대원들 또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탁 진치고 있는데 새서울교회 박인영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찬을 인도하고 노회를 이끈다는 거, 이거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바로왕의 권세를 비교할 때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조건과 바로왕의 그 신분만 비교했기 때문에 그거 생각만 해도 입이 뻣뻣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지. 부담스러워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게 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은 수평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은 결국은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자신감만 잃어버립니까? 휘청거리고 넘어지죠. 모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바로왕의 권세를 자신과 비교해 가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나의 형편 처지만 생각하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을 제일 먼저 베드로가 보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네. 베드로는 거침없이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오라 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성큼성큼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출렁거리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던 이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시선이 바뀌었을 때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것 바라보고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은 근심, 걱정, 염려, 한숨, 탄식, 열등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배에다 태우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다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던 베드로.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자기에게 몰려오니까 그 순간, 바라보는 그 순간, 아이고 물에 빠지겠네. 두려워서 의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바람이 불든지 풍랑이 일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단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볍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벼우면 잘 흔들리죠. 가벼우면 기분에 흔들리고 환경과 조건에 흔들립니다. 또 짧다는 말이 그 뜻에는 있습니다. 적다는 말 속에는 짧다. 이것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기 잘합니다. 충성하다가도 조금 자존심 상하면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데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 앞으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더 매달려서 큰 믿음 되는 역사가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잃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꾸 환경 바라보면서 탄식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자신감을 잃을 때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지면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완전 행동이 경직되어 버려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심하게 윽박지르거나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마세요. 물론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혼을 내야 됩니다만은 너무 윽박지르거나 기죽이면은 열등감에 빠져서 심리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해요. 제2의 탄생이라고 하는 청소년기 시절에, 이 청년기에 열등감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폐쇄적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면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평소 착하고 얌전하던 사람이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내면에 잠재된 열등의식이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자신감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예, 12절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12절.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데서 자신감이 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 어느 조건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모세는 세 가지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그토록 나약했던 사람이 바로 왕의 타협을 거절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의 입에서 말하는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바로를 완전히 항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성경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구척장신 골리앗이 대장군의 위세를 다 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투구를 쓰고 칼과 창을 들고 다윗 앞에 딱 섰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군장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누구 하나 그 앞에서 오금이 저려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칼도 창도 없이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 하나 하고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기는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조그마한 녀석 하나가 앞에 왔는데 보니까 무기도 없어요. 막대기 하나 하고 뭐 손에 뭘 하나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무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화가 나서 너 도대체 뭐냐? 너 개 잡으러 왔느냐? 이 녀석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이 비웃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한번 보세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달려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종속성을 갖고 골리앗과 싸웠지만 골리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승리했죠.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왔어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람과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또한 담대함을 체험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간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부모와 함께 간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만 옆에 있으면 담대해져요. 폭풍우가 몰아쳐서 길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부모가 옆에 딱 있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곁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바로 부모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한 3, 4학년 되는 아이인데 비행기 안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창공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막 둥실둥실 떠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공중에서 이 이상기류를 만났는지 고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승객 수화물 위에 있는 것들이 막 떨어지고 막 그냥 산소 마스크가 막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 승객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객실이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아이만은 깔깔거리면서 계속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 녀석 도대체 뭐야? 차츰 이상기류에서 벗어나니까 비행기가 정상 운행을 합니다. 고도고를 잡고 계속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한숨을 돌리면서 그때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아까 보니까 웃더라. 너 도대체 안 무서웠니? 어? 어떻게 너는 무서워하질 않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거든요. 우리 아빠는 아주 유능한 조종사예요. 그래서 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이 아이는 즐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살다 보면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종속되셔서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골리앗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독립적인 객체로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면서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15절 16절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말주변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부족한 점을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적당한 그때 타이밍을 붙여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루디아들을 통해서 훗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십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고자 갈급해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붙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의 초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요즘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이 합니까?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고통당하는 CEO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 좋은 동업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동업하다가 대부분이 다 망해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모세가 그러면 할 일이 있는데 뭡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에 모세가 할 일이 나옵니다. 모세가 할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한 이 지팡이를 잡고 하수를 칠 때 애굽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임재입니다. 이 지팡이로 인해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장로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피카소 박물관에 가보면 큰 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The hand of God,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오늘 17절에 지팡이를 잡으면 능력이 되었지만은 지팡이를 놓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뱀이 되어서 물려고 달겨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뱀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무한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모세처럼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절망 속에 헤매이면서 우울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감 있게 오늘도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한 신앙으로 모세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이나 나보다 나은 어떠한 물체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세상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해결하시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날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 힘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박질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